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심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이 시간은 갈릴리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제가 성탄절날 메리 크리스마스가 어떠한 의미인지 말씀드린 적이 있죠. 기억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가 어떤 뜻이었죠? 메리가 즐겁게, 크리스가 그리스도 예수님, 마스가 어떤 뜻이었죠? 경배하다, 예배하다. 그래서 주님을, 예수님을 즐겁게 예배합시다가 메리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앞뒤 좌우로 인사하실 텐데 또 우리 유튜브로 함께 예배하는 동인 성도들도 함께 인사하실 때 하나님을 즐겁게 예배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예배합시다. 오늘 아까 찬양의 가사대로 이야기하면 정말 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작년 11월에요. 3일 정도 2022년을 준비하는 연차를 가졌습니다. 일상의 삶을 멈추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집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혼자 3일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두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잠을 자는데 무슨 신비한 음성이 들렸다거나 갑자기 눈앞에 신기한 글이 보였다 이런 건 아니고요. 기도하면서 책을 읽으면서 긴 시간을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제 마음에 주신 생각이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동인교회가 2022년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은 초조해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뭐라고요? 초조해하지 말자. 때때로 하나님은 꼭 성경이 아니더라도 일반 서적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번이 그런 경우였습니다. 고병건 씨가 지은 철학자와 한유라는 책을 읽는데 거기에 보면 초조함은 죄다 그런 장이 있었습니다. 이걸 읽을 때까지는요, 제 마음의 상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었습니다. 뭔가 불안하고 힘든 것 같기는 한데 왜 그런지 진단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저를 힘들게 했던 그 감정의 정체가 초조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철학자이자 작가였던 카프카는 초조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모든 죄를 낳는 인간의 주된 죄 두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초조함과 무관심이다. 인간은 초조함 때문에 천국에서 쫓겨났고 무관심 때문에 거기로 돌아가지 못했다. 그러나 주된 죄가 단 한 가지라고 한다면 그것은 초조함일 것이다. 인간은 초조함 때문에 추방되었고 초조함 때문에 돌아가지 못한다. 카프카는 초조함이 죄라고 했습니다. 초조한 감정 그 자체가 죄가 될 수는 없지요. 하지만 사람이 초조하게 되면 잘못된 행동이나 결정을 내리기가 쉽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후 모세는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밑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모세가 금방 내려오지 않습니다.
백성들은요, 광야에 이 시내산에 계속 머물 수가 없습니다. 애굽에서는 나왔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자신들을 인도할 모세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면서 백성들은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빨리 내려와야 되는데, 빨리 우리가 짐 정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죠? 나같이 한번 출애굽기 32장 1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30페이지 출애굽기 3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넘기는 소리가 있으니까요. 자제될 때까지 기다릴 테니까 천천히 찾으세요. 3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백성들이 아론에게 몰려가 요청하고 있죠. 지금 산에 올라간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요청합니다. 백성들의 요구를 들은 아론은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죠. 이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게 됩니다.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는 그 초조한 생각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했습니다. 옳은 것이 아니라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작년 말에 2022년을 준비하면서도 제게도 이러한 초조함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동인교회 담임 목사가 된 지 횟수로는 4년째입니다. 2019년 10월에 담임 목사로 취임했으니까 실제적인 시간은 이제 2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담임 목사가 되고요, 성도님들 대신방도 하면서 또 여러 가지로 교회 형편을 살펴보면서 제가 그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동인교회는 앞으로 5년이 고비다. 앞으로 5년 안에 지금의 상황에서 변화하지 않으면 정말로 힘들어질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의 나이 구성이나 재정 상황 등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해 볼 때 지금 계신 여기 앉아 계신 이 성도님들의 열심으로 어떻게 5년은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계속 지나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점차 적어지고요, 재정을 유지할 수 있는 헌금이 줄어든다면 교회가 정말로 힘들어질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하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2020년을 시작했습니다. 일단 말씀의 기초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의 기초를 세우려고 계획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주일 오전에는 강해 설교, 주일 오후에는 성경 전체의 개관, 수요일에는 교리 공부, 금요 기도회 때는 시편 묵상, 새벽 기도회 때는 매일 성경 한 장씩 묵상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1년 기초를 쌓고 2021년부터 제자훈련을 시작할 계획이었습니다. 물론 이 공예배를 통한 말씀 공부는 계속 진행됩니다. 2021년 제자훈련 1기 모집과 훈련, 2022년 제자훈련 2기와 제자훈련을 마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자 훈련, 이렇게 2020부터 3년 정도 열심히 말씀과 훈련의 기초를 쌓고 이제 2023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교회 성장을 위한 일들을 해야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1월에 우리나라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2월 말부터는 예배로 모이는 것도 여러 가지 제약이 생겼지요. 주일 오후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아직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는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시작한 아동부 예배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제일 속상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 코로나19가 시작되었을 때는 그래도 다들 여름이면 끝나겠지, 에이 설마 올해는 끝나겠지 했는데 이제 횟수로는 3년, 기간으로는 2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5년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벌써 코로나로 2년이라는 시간이 훅 지나갔습니다. 사실 2022년도에도 이 코로나 상황이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작년에 2022년도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초조함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초조해지면 잘못된 결정을 하기가 쉽습니다. 목회자도 같습니다. 목사가 초조해지면 뭔가 쉽고 빨리 결과가 나오는 길만 찾게 됩니다. 여기저기 세미나를 쫓아다니면서 빠른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만 찾게 됩니다. 그러다가 모세를 기다리지 않고 우상을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됩니다. 바른 길이 아니라 빨리 이를 이룰 수 있는 새길을 찾게 됩니다.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초조해하지 말고 바른 길을 찾아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고민해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두 번째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런 겁니다. 부흥은, 성장은 목표가 아니라 결과입니다. 뭐라고요? 부흥은 목표가 아니라 결과이다. 우리 동인교회는 부흥해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이대로 머물러 있으면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과 성장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돼야 된다고요? 결과가 돼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좀 이상하지요? DOM.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모르시는 게 정상이죠. 제가 혼자 만들어낸 말이니까요. 약자입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Double Our Members에서 각 단어의 첫 자를 따왔습니다. Double Our Members. Double 두 배입니다. Our Members 우리의 인원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 인원을 두 배로 만들자는 겁니다. 현재 우리 교회 예배 참석 인원을 대략 50명 잡으면 앞으로 3년 안에 적어도 2배 100명이 되자는 것입니다. 이전 제가 주일학교 때 이런 표가 많이 썼습니다. 2배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자, 부서가 되자. 오늘 설교와 같은 내용입니다. 2배로 성장하자는 말이 어떻지요? 사실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보통 교회에서 이렇게 목표를 정하면은 어떻게 이야기하죠? 어떻게 이 성과를 이뤄낼 수 있습니까? 한 사람이 한 명씩만 전도하면 그냥 2배가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한 사람이 한 명씩 전도하자, 이런 식으로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2배로 성장하자는 것은, 100명이 되자는 것은 목표가 아닙니다. 결과입니다. 이 목표와 결과의 차이를 아시겠나요? 우리 동인교회가 100명으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지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찾게 됩니다. 여러 가지 전도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교인들의 전도를 격려하기 위해서 큰 상품을 걸 수도 있습니다. 실제 제가 신원예담교회 섬길 때 주변에 굉장히 큰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 교회는 전도 행사를 하면 작년부 전도 1등상이 소형 자동차였습니다. 대단하죠? 주일학교는 적어도 1등에게 자전거를 상품으로 주었습니다. 전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성도들이 꼭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좋은 전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은 필요하고 좋은 일입니다. 우리 교회도 필요하면 해야 됩니다. 상품도 꼭 나쁘다게만 볼 필요는 없지요. 너무 과하지만 않으면 좋은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표 달성에만 급급하다 보면 무리를 하게 됩니다. 꼭 해야 하는 것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낼 수 있는 일만 찾아서 하게 됩니다. 이러면 반짝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교회마다 총출석주일을 가을에 많이 하잖아요. 목사님 앞에서 한 명씩 꼭 데려오라 그러는데 성도님들은 전도가 안 되니까 교인들끼리 품앗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이번 주 총출석주일에는 니네 교회 가줄 테니까 다음번 우리 교회 총출석주일에는 우리 교회 와라. 제가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인교회가요, 100명으로 성장하는 것이 결과라고 이야기하면 좀 달라집니다. 무엇이 목표를 이루는 빠른 방법인지를 찾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성경적으로 옳은지를 먼저 생각하고 찾게 됩니다. 교회가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행한다면 성장은 뭐로 온다고요? 그 결과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초대교회는요,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2장 14절부터 오순절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외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바로 너희가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살리시고 높이셨다고 그렇게 설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사도행전 2장 36절 보실까요? 2장 3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님을 주님이 되시도록 그리스도가 되시도록 하셨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 회개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이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습니까? 41절 보실까요? 4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몇 명이요? 3,000명. 하루에 3,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정말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은 계속됩니다. 이 한 번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우리가 살펴볼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47절입니다. 오늘 본문 4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 하반절에 보면 구원받는 사람이, 쉽게 말하면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었습니다. 성도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체가 누구죠? 누가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다고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성장시키셨습니다. 왜 하나님은요, 예루살렘 교회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습니까? 도대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초대교회가 어떠한 교회였는지가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42절입니다. 사실 이 42절 말씀은 우리가 작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함께 보았던 말씀입니다. 우리 42절입니다.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심쓰니라. 이 구절에서요, 주어와 동사만, 그러니까 앞에 그 주어와 마지막 서술어만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들이 마지막에 뭐라고요? 심쓰니라. 이 구절은 초대교회 공동체가 무엇에 심썼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인 NIV에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They devoted themselves. 그들이 헌신했던 일이 있다. 이러면서 다음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심썼던, 헌신했던 네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가 교제입니다. 세 번째가 떡을 떼는 일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기도입니다. 여기서 떡을 떼는 일은 그냥 떡을 떼고 음식 먹고 식사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46절 보실까요? 46절에 보면 여기에 앞에 보면 떡을 떼며가 나오고 있죠. 중간쯤에.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음식을 먹고가 나옵니다. 떡을 떼는 것과 음식을 먹는 것이 분리되고 있습니다. 떡을 뗀다는 것은 당시에 사용하던 관용어구였습니다. 바로 성만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42절에 나오는 떡을 떼는 것은 뭐라고요? 성만찬입니다. 당시 교회는 예배 때마다 성만찬을 했습니다. 떡을 떼는 일에 심썼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예배에 심썼다는 말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말씀, 교제, 예배, 기도입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다른 중요한 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무엇보다도 말씀과 교제와 예배와 기도에 심썼습니다. 이것에 헌신했습니다. 44절부터 보면 이렇게 심썼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초대교회의 교제는 말뿐인 교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서로 친하게 지내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요,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면서 필요한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뭐라고 이야기하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면서 성전에 모이기를 심썼습니다. 그런데요, 성전에만 모인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 떡을 뗐다고요? 어디서 떡을 뗐다고요? 집에서 떡을 뗐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집에서 예배했습니다. 우리가 각 가정에서 구역 예배를 드리듯이 각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교제하며 그렇게 지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은 항상 기쁨으로 차 있었습니다. 또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순전한 마음은요, 둘로 나누어지지 않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이 순전한 마음입니다. 그렇게 모여서 뭐 했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었다는 거죠. 이렇게 교회가 교회의 본질에 충실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니 그 결과가 뭐라고요? 그게 47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은요, 프로그램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2배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자 이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전도하고 사역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흥을 주셨습니다. 주께서 성장시키셨습니다. 부흥을 목표로 열심히 했더니 부흥이 온 것이 아니라 교회가 본질을 지키고 건강한 교회를 만드니까 그 결과로 부흥이 왔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교회의 사람을 보내시겠습니까? 보내봤자 제대로 관리도 못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나올 그런 교회 사람을 보내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새신자를 보내도요, 성도들이 다 함께 알뜰살뜰 살피면서 잘 양육시킬 그런 교회에 사람을 보내겠습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우리 동인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실 것입니다. 부흥은 목표가 아니라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부흥을 주실 만한 교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결과로 부흥을 주십니다. 지금 우리 동인교회가 할 일은 초조해하면서 어떻게 인원을 늘릴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 동인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하나님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시는 그러한 교회로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됩니다. 성도가 성도다워야 됩니다. 성도다운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다운 교회에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철학자와 하늘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재난이라는 말이 있죠. 재난, 날씨와 같은 천재지변, 사고로 인해서 여러 가지 큰 피해를 입는 것을 재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이 재난이라는 단어는 디제스터입니다. 이 디제스터, 이 말이 좀 재미있습니다. 이 말은 두 단어의 조합입니다. 디스와 아스트로입니다. 디스는 부정어입니다. 무엇이 없다는 뜻입니다. 아스트로는 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단어가 합성된 디제스터, 디스, 아스트로, 어떤 뜻이 되죠? 없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별이 없는 겁니다. 재난은 뭐라고요? 별이 없는 것이 재난입니다. 무슨 뜻이죠? 재난은요, 재난이 닥친 그 상황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자연재해건 사고건 언제나 재난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정말로 심각한 문제는 그 상황에서 뭐가 없는 거요? 별이 없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두운 상황에서 별처럼 빛나는 모습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돕는 사람들이 없는 것, 이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요,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그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수 있는 별처럼 빛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재난을 너끈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재난이 계속되고 있죠. 교회도 긴 시간 동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19라는 재난 자체는 당장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고난 자체에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도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별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밤을 비추는 별이 되어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 신앙을 굳건하게 잘 지켜내며 다른 성도들을 섬기며 세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코로나19는 더 이상 별이 없는 재난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별과 같은 성도들이 모여서 별과 같은 교회를 만들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 동인교회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실 것입니다. 우리 동인교회는 DOM을 바라보며 소망합니다. 앞으로 3년 안에 지금보다 적어도 2배 이상이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이라면 3배, 4배가 될 수 있죠. 이것은 목표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결과입니다.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꿈꾸면서 이 별과 같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2020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인데 우리 많이 했던 찬양